이런 노마서 2강 노마 방문 계획과 이신득이라는 교리의 어떤 주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노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노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정의가 나와요. 복음은 아들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정의가 또 있었죠. 고전 15장 3절과 4절에 복음의 정의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바로 갈라진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에서 이제 세 가지를 알아보는데, 이제 노마 계획의 이제 방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 이제 은사주의들이 많이 있죠. 뭐 불바다라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이 과연 성경에 맞는가?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받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 이신득이, 이신칭의라는 말은 루터가 종교개혁 때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신득이,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이 이신득이라는 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뭐 거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거의 뭐 둘 다 맞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이 앞번에도 말했듯이 노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어떤 교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리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죠. 로마 방문 계획. 방문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갔다. 그래서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올바른 교리를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줘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먼저 왔지만 그들이 거부해서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 그리고 이제 도입부가 이제 오늘까지가 도입부예요. 본론은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종결부는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 그리고 이 기록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게 보내놨던 편지입니다. 서신 형식의 편지로 있죠. 그리고 이제 이신득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신득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 죄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이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속이다. 그 말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은 내 죄를 전가 받으셔가지고 내 죄를 전가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구약에 이제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누구한테 뭐에 전가시키냐면 율법을 어기면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자기 죄를 대속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대신 죽을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 흠없는 어떤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어떤 짐승에게 머리에 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나 대신 누구를 죽여요? 이 짐승을 희생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림자였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요. 그럼 나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이 1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예요. 배도멸만 구원해갖고 내가 구원자다.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죄 있어요, 없어요?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뭐는 없어요? 죄는 없다. 그래서 흠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그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성구가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보면 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이 뭐예요? 범죄라 얘기를 합니다. 범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나 우리 안에는 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라고 주기도문에 있죠. 근데 구원파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함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사함 받았다.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 원죄 이런 것들은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자, 형제에게 실족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어떤 자범죄도 있고 그러잖아요. 많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아요.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 또는 이루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과 영혼이 구속받는 재림 때 구속. 이 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로마서에 있는 것은 이신칭의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얻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은 다 받았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를 수용했어요. 그리스 문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안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지혜 있는 자, 또 모르는 사람을 야만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된다면 로마 전역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하는 시간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했고 또 이 로마에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목도하고 기한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율법주의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방종한 어떤 신앙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로마 방문에 앞서 로마 성도들이 이제 올바른 어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길 바라는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그림 보면 우리가 서신서 분류를 했었죠. 여기 보면 로마 사도 바울의 3차 이렇게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울 서신 중에 교리 서신, 로마서와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옥중서신, 그 다음에 재림서신, 그 다음에 목회서신, 뭐 개인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서신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과 배도 멸망 후에 오신다는 어떤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담임이 이제 바나바였어요. 성경이 이제 바나바를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될 정도면 저 같은 사람 감히 그에 비할 바가 못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할 때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따라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기 에베소 지방 어디 그 근방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후퇴를 했어. 그래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 돌아가서 다시 2차 돌아간 것을 이제 바울은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라는 놈은 중간에 그만둔 놈이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이제 실강이 싸웠어요. 이제 바울은 성격이 이제 강직해. 이단 그러잖아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핍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핍박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나바가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뜻이 안 맞는 거죠. 뜻이 안 맞아서 이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게 틀어져 가지고 싸웠으니까 내 교회 안 나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울과 이렇게 다투었지만 따로 떨어져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저 로마가 저쪽에 있죠. 맨 왼쪽에 여기 마게도냐 지방이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지방 보라색이 이제 로마 이쪽이고 이쪽이 소아시아고 이쪽이 이제 오리온 쪽에 예루살렘 이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이쪽에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3차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여행까지 있고 네 번째 로마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못 가고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이사한테 항소를 했어요. 가이사한테 재판받기를. 그래서 가이사한테 재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렇게 시돈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가이사한테 항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가 저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무라로에서 뭐 그레타 섬으로 해가지고 몰타 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몰타 섬으로 해가지고 저 레기온 저기 뭐 보디올 해갖고 로마로 갔습니다. 이게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7장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초기에는 베드로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회심한 후로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회심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이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렇게 로마 가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얻지 못했어요. 이 로마 하면 우리가 이 학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바울 성당도 있지만 로마 카톨릭 성당이 있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뭘 주장하냐면 교황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어떤 그 사도권을 승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우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한테 설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12제자, 사도들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먼저 사도들을 대표해서 먼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한 거죠. 뭐 다른 사도들 반대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어떤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로마서 15장 2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했었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 곧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도가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안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다. 다른 사도 예를 들어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바울이 굳이 교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없었어요. 율법주의와 뭐 어떤 이방의 어떤 신들의 어떤 혼합된 어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를 깨닫고 신앙하기를 바라는 어떤 바울의 마음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때 그 유대인이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미혹이 돼가지고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스 황제가 추방령을 했어요. 누구를 추방했냐면 로마인을 추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은 그 유대인은 남아 있잖아요. 로마에 누구만 남아 있냐면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이런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교회를 설립했다는 논리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는 56년 정도의 기록을 했고 이제 베드로는 64년에서 68년도에 로마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요? 베드로가 나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사도권을 승계했다 교황이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여기서 그 구절에 보면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은 라트리오라는 말로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봉사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행위고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 거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피로 나를 샀다 그 말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꾸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하라. 그리고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이런 말이 있는데 증인의 조건을 우리가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지만 뭐 이단들은 이걸 두 증인이니까 이거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왜 두 사람으로 했냐? 증인의 조건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항상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증언을 해라. 그래야 그 말을 그 어떤 사건의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주 혼자만 내가 뭘 봤다 보고 들었다 근데 계시록에 보고 들은 것은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지 이 장막 성전의 사건을 보고 들었다 이것은 전부 가짜다. 그리고 보고 들었다는 어떤 내용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이 홍종효 씨라고 얘기하는데 홍종효 씨는 이제 뭐 편지도 안 썼다 뭐 그런 사람이 있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방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죄인으로 이렇게 호송되어 가는 사도행전 27장 이후에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것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면 전도입니다. 1차적으로.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다. 열매는 뭐 성도 뭐 말씀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성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신령한 은사. 왜 그러냐면 은사에 대해서 좀 제가 말하고자 해요. 은사해 가지고 뭐 귀신 쫓고 불 받아라 뭐 하면서 뭐 또 방언 이런 사람만 뭘 받았다가 하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성령 계시는 직통 계시고 AD 397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런 어떤 직통 계시의 능력이나 이런 어떤 표적은 우리 개혁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사도들을 따라서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사도주의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 쫓고 뭐 방언하고 이런 사람만 성령 받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고전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꼭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단들이 불바다라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3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성령과 불을 불 받아라 하면 이제 이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떼굴떼굴 구르고 춤추고 뭐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성령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이용해서. 그러나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뭘 주냐?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오순절에 성령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라는 것을,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불이 빠졌죠? 네, 불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읽어보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은 뭐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불과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불 받아라고 성령을 마치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것에 또 반대한 사람들이 이 불은 그 불이 아니라 이 밑에 12절에 나오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요 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령과 불은 누구에게 줍니까? 너희에게 주잖아요. 너희에게. 예.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너희에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할 때는 세례요한 제자들이고, 자,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말할 때는 120명이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불세례를 준다 하는 것이고, 이 성령과 불세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 뭐예요? 성령과 불세례예요. 근데 이거는 초림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과 불에 말할 때 믿는 사람한테 주는 불입니까? 아니냐? 꺼지지 않는 불은 무슨 불이에요? 영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벌. 꺼지지 않는 불. 이걸 같은 불이라고 이렇게 또 반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이거는 마지막 언제 때예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받아라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총회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뭘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사마리아는 누가 전도했냐면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파견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이걸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뭐 목사가 성령 주는 사람인 줄 알아? 그걸 보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개처럼 여기는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어떤 혼혈인으로 적대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도 사도들의 말을 들었죠? 이게 사도들의 어떤 우두머리가 아니라 베드로도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들의 총회, 교회의 말을 들었다. 명령을 받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인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성령이 임하여서 상징하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뭐예요? 무너진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도행 10장에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것도 이방인의 경계가 점점 무너진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이제 뭐예요? 교회 이론으로 받아들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는 어떤 그런 것은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불 받으라면 받냐?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잘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으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방인 고넬료는 복음을 믿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죠? 복음을 설교 받는 중에 뭐예요? 성령을 받았죠?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믿는 거예요. 뭐 보혜사 성령을 찾아야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 행위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입 맞는 것이고, 입 맞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 맞은 것이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마음에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5절에 보면 바울의 어떤 복음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라, 이 말은 기준이 뭐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스 문화를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노마예요. 노마인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래서 노마인, 헬라인이나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 헬라인을 지혜 있는 자, 야만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 문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쉽게 말해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진 자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물론 이런 어떤 돈꿔 주는 어떤 채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빚진 자는 뭐 채무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네. 어떤 이 채무자는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을 얘기해요. 돈을 빌렸으면 이제 갚아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을 채무자,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내가 받아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내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빚진 자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교주한테 와가지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 이걸 1000년 동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누구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예수는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아까 은사주의자들이 또 이런 말을 또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인용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는 사람은 그럼 다 이런 표적을 나타내야 되죠. 이런 표적은 사실은 사도들에게 나타났었어요. 표적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자,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죠. 그러면 귀신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아니, 도둑놈이 주인이 오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내가 귀신아 나가라 해야 나가야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새 방언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15개의 국의 언어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다른 나라 외국어를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방언은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교회의 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1대1로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봤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방언은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5개 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이 낫는다. 자, 봐보세요. 그러면 자꾸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죠? 예. 뱀을 집어들면 사도 바울처럼 독사가 이렇게 딱 물었어. 불 피울 때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한번 물려보든지.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AD 95년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때 안디바도 죽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독을 마신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 독을 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 군인한테 먹여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에 이제 가마솥 전승이 있어요. 가마솥,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려. 자, 바울이나 사도들이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러면 병원에 보낼 필요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치료를 좀 하면 나도 좀 믿고 싶어. 근데 그런 것은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귀신 쫓아내면서 방언한다. 이게 방언이 교회에서 고전 14장에 보면 교회에서는 좀 잠잠하라는 겁니다. 방언은. 왜 그러냐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다 방언하고 있으면 이 교회 미쳤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도 뭐예요? 그 성령의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1대1로만 하라는 거야. 1대1로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음 전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 예수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0
1장 16절과 17절 마지막 읽고 정리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어. 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귀신 쫓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서 고전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누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로마서 1장 16절은 무엇이 능력이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지금 고전 1장 24절에서는 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는 이방신 있잖아요. 그리스 12신들.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믿으니.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곧 그리스도인들만이 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선민과 이방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혈통이 아닌 것이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왔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 죽음. 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득이, 이신칭형의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죄인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본래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이에요. 죄인에게는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것을 예수님의 어떤 화목제물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살이심, 예수님의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죠.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왜?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져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어떤 율법의 믿음이나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다른 예수는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예수를 모르는 노마 교회에 바울은 이 예수 올바른 어떤 이신칭의 교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고자 이 노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